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뭐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예, 무덤에 매장되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저희들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시체를 매장하게 되었다. 그 이제 매장 과정에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여인들 2명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저는 일단 이렇게 시작해야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었다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죽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시체를 매장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다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본문을 읽는 저는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우둔 띄워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려야 돼요. 이 문화권에서는 지금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로 사실은 무비판적으로 약간은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약간은 나이브하게 읽거든요.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냥 밖에다 버려서 동물들이 먹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무슨 처형 방식이죠? 공개 처형 방식이잖아요. 공개 처형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지금 사실은 로마가 처음 십자가형을 수행했던 건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리아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200에서 300년 전에도 십자가형이 행해진 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문헌적인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십자가형을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문화권에서 행해졌던 십자가형이라는 건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니들 까불면 주먹 하나 보여주면서 까불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십자가 공개 처형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일종의 공포 정치인 거죠.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거 하잖아요.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가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함으로써 일종의 공포를 유발하는 공포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악무도한 중범죄자이거나 로마 체제에 대항한 사람들을 십자가형에 달아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체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됐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읽어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 위에 그냥 메어 달려두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들이 와서, 까마귀나 이런 새들이 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와서 공격을 해서 이 시체를 먹어버리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뭐 그런 거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사무라이 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사무라이들 정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멋있었다고, 그 당시에는 그게 왜 이렇게 멋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장 중에 서로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보면 적으로 만나긴 했지만 저 사람을 친구로 만났다면 정말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적장이긴 하지만 그에게서 일반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비범한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적을 죽이기는 하는데 원래는 이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사무라이는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정말 자기가 리스펙트하면 적장이지만 그가 스스로 자결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사무라이 할복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적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예스럽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뭐 한때 이제 그런 거에 제가 좀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죽은 적장의 시체를 아주 리스펙풀리 그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적의 시체, 적장의 시체는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우를 갖춰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그를 잘 매장하는, 그래서 사체를 들짐승들이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예우를 하는, 이게 여러분 사무라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이런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원래는 그렇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 매장이 되셨어요. 일단 이제 이렇게 본문을 접근해 가야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사실적인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매장이 되셨다 하는 걸 저희들이 좀 생각하면서요. 이 날이 준비일이다. 무슨 준비일이라는 말이죠?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오전 9시경에 달리셔가지고 12시경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고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그러니까 오후 3시경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은 이제 몇 시간 남은 겁니까? 시작되는 게 대략? 예,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안식일이 이제 유대인들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희들이 신명기 21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21장 21절에서 22절 읽었던 것처럼 23절 읽었던 것처럼 시체가 안식일에 계속해서 달려 있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는 그 시신 수습 시간이 대략 몇 시간 남은 겁니까? 네, 3시간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수습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 또 놀라운 사람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로부터 온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보니까 좀 재밌죠. 어떻게 해요? 당돌이. 이게 왜 당돌이죠? 저 이미 설명 다 했잖아요. 이 시체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아니, 여러분 당장 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의 위험성을 느낀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정치범 옆에 있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정치범과 엮이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지금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의아함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매장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고요. 거기에 등장한 사람은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들이 생략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볼 수 있는 힌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51절을 찾아보시죠. 이 마가에 없는 정보가 하나 좀 있죠. 어떤 정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산헤드린의 그 모의에
그러니까 이게 유나니머스한 디시전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사내들인의 결의 가운데 정확하게 몇 명이 그걸 반대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소수 의견 가운데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한 불의함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군요.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까지 생각해 보면 한 명만은 아니었다고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였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던 공의회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서 다수결의 함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좋은데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7장 57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일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러면 저희는 늘 열둘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뭐 열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넓게는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훨씬 더 좀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내들인의 모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은닉되어진, 그러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상당히 위험천만한 요구였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자기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결정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결정은 목숨 자기가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가 잘못되어지면 잘 되어지면 좋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 나 역시도 내 생명도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아리마대 요셉이 몰랐던 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요구를 한 거냐면 여러분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내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는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걸은 요구입니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되게 무미건조하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가 설명하는 것 중에 흥미로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또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AD 1세기경에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 발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이런 거는 이제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격려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동시에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됐던 일이 바로 성전의 회복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소명의 콜링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죠? 열방의 빛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건 물론 한두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소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방인들조차 뭐를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통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명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 빼먹었네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보다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어디 아래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거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뭐에 근거해서요? 구약 성경 선지서의 근거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 와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문자적인 모습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 묵상에 가는 것도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내일 모레 저희들이 얘기할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요한복음 서론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뭐를 치시는 거라고요? 성막을 치신 사건이에요. 인간 성막,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성막을 만드셔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만드는. 그 사실은요, 이거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 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거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어요.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기는 했지만 BC 19년에 지어져서, 헤롯에 의해서 지어져서 여전히 46년 동안 건축 중이었습니다. 76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성전은 준공되어집니다. 완공되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가 이루어져요?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 탄식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온 세계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이런 문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공의회의, 사실 여러분 그 당시 공의회 멤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는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마태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랑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저희들이 나중에
19장을 묵상할 때 이제 그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안에서 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읽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추측성, 그 가능성에다가 제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건 거기서 목숨을 걸 만한 뭔가의 가치를 본 겁니다. 근데 참 미스테리어스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결정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 전혀 문외한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조금 이따 이 이야기는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아리마대의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시체가 벌써 그러니까 이 처형장에서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어느 정도 좀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70년 전 경에 쿰란에 나훔 주석이라고 하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보면 800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 정말 기막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00명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동시에. 근데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하루를 넘겨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금방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하루를 넘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지금 한두 번 처형해 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지금 오후 3시쯤 넘어간 시경쯤에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에이, 아직 죽었을 리가? 아직 죽었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누구를 불렀냐면 지금 그 처형 장면에 있었던 백부장을 소환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죽음은 예수님이 그 신체적으로 전날 밤부터 각 신문을 받고 또 상당한 고문을 받고 십자가형,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십자가 가로막대도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이미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 상당히 많이 저는 부상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익셉셔널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매우 놀라운 거죠. 근데 요셉이 이제 세마포를 준비해간 세마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희로 치면 이게 세마포가 뭐냐면 삼배 같은 겁니다. 삼배 같은 걸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문화는 수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혔는데 여기서는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시체에 시신을 이렇게 랩핑하는 이 방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가 매장을 했냐면 바위 속에 판 무덤. 이거는 그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금 묻히신 곳은 해골터라고 불렸던 골고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가까운 곳에. 이 예루살렘은요 거의 돌섬이라고 그러니까 돌섬이 아니라 돌산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돌들을 채광하는 것이 인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을 그 채광하고 그 남은, 그러니까 파고 남은 곳에 이제 뭘 하기 좋으냐면 돌 무덤을 만들기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묘를 위해서 그 돌 무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로마인들이 채광하고 돌을 채광하고 난 후에 남겨진 그 지역을 무덤으로 이렇게 꾸미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아마 자신의 가족 묘소로 만들려고 이제 돌 무덤을 아마 하나 사놓은 것 같은데 하필 이제 거기에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곳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매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 거기를 봐뒀을까요? 이 두 여인은 왜 예수님의 시신 모셔둔 곳을 봤죠? 그 뒷이야기를 보면 나와요, 사실은요. 뒤에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안식일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일단 안식일 지나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모셔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그 몸을, 남겨진 몸을 잘 모셔야 되겠다. 향품과 제대로 된 장례 방법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여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둔 곳, 그분의 시신을 둔 곳을 이 여인들은 확인해 놨던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좀 묵상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목사로서 또 신약학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사실은 하나인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본 건 틀림없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내걸 만한 뭔가를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랬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거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한평생 메시아에 오는 길을 위해서, 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정말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가 지금 자기가 죽기 얼마 직전에 자기 제자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예수 선생님께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의 함의는 이런 거예요. 그 말을 주석한다면 이렇게 주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걸 특별 계시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요. 음성으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내가 보낼 메시아,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헤롯의 감옥에서 봤더니,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지금 하는 걸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인 건 맞는데 아이덴티티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까지는 아무런 퀘스천이 없는데,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자기도 선지자잖아요.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계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속 터질 노릇입니까? 그거 위해서 이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딱 기대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뭘 걸었다고요? 저는 이게 매우 무겁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에다 목숨을 걸죠? 확신. 우리는 확신에다 목숨을 걸어요. 확신하면, 물론 못 거는 사람도 있겠지만, 확실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요, 뭐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고민인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좀 이거에 대한 힌트가, 뭐 제가 볼 때 아직 정답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섣부른 표현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소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복음서 안에 보면. 저는 거기서 좀 착안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의 퀄리티를 얘기하죠. 누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팔복은 얘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까? 제 성경하고 좀 다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일단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본다.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 이런 의미는 일단 아니겠죠.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다. 아니, 좀 얘기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김 지사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고요. 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아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늘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 거죠? 느낀다. 아마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플로우에서 우리 지금 성중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저는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제, 펠로우십. 사실은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회복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저는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들어가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일 거고요. 집사님 표현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펠로우십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어요.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지금 만나본 일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자기에게 나가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러셨죠? 예,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복음서에서 들으라고 한다면 저는 나다나엘을 들겠습니다. 그는 뭘 생각하고 있었죠?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신비로운 방법인지 아니면 직접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나다나엘을 보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스가랴 3장 10절,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아마 어쩌면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다른 어젠다를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는 적어도 이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미스테리어스하게 남는 거지만 하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아직 이것이 풀 스케일로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비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서 안에 아직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에게는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설명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거는 뭐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마음 속에 나다나엘의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와 친구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사실은 매장될 수 없는 상황이셨는데 매우 신비한 방법으로 매장되셨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뭔가의 비밀을 확신한 전혀 예상 밖의 인물,
십자가 밑에도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에도 전혀 예상 밖의 인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도 전혀 예상 밖의 인물. 마가복음 15장 하반절에는 아주 예상 밖의 인물들이 계속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 당시에 그 문맥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 함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참 중요하고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경의 다른 곳의 언어를 빌리자면 친구라고 불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나다나엘과 같이 또 팔복에 표현된 대로 마음이 청결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과 열망이 우리를 붙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